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 내가 바로 여러분이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의롭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 유다 민족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코르넬리우스 백인 대장이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맞아들여 그곳에 묵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야포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그는 카이사리아에 들어갔다. 코르넬리우스는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코르넬리우스와 이야기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 사람과 어울리거나 찾아가는 일이 불법임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에 이의 없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일로 나를 데리러 사람들을 보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자 코르넬리우스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바로 이맘때 곧 오후 3시 저는 집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코르넬리우스야, 하느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의 자손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는 야프로 사람들을 보내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렀다. 그는 바닷가에 있는 오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곧 선생님께 사람들을 보낸 것이고 참 잘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님께서 선생님께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며 다 함께 하느님 앞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11장) 사도들과 유다 지방에 있는 형제들이 다른 민족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에게 따지며 당신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 하고 말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약보시에서 기도하다가 무화경 속에서 한시를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아마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내 모퉁이로 내려앉는데 내가 있는 곳까지 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안을 유심히 바라보며 살피니 이 세상에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길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보였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제 입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로 응답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러한 일이 3번 거듭되고 나서 그것들은 모두 하늘로 다시 끌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3사람이 우리가 있는 집에 다가왔었습니다. 가이사리아에서 나에게 심부름 온 이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집에 들어가자 그는 천사가 자기 집안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앞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가 너에게 말씀을 일러줄 터인데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괜히 산다 진짜. 사지마. 스데파노의 일로 일어난 다케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에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가운데에는 키프로스 사람들과 기레네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안티오키아로 가서 그리스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살피시어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하였다. 사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 무렵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로 내려왔다. 그들 가운데 하나인 하가보스라는 이가 나서서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의 힘으로 예고하였다. 그 기근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일어났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마다 형편에 따라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후호 헌금을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하여 그것을 바르나바와 사울 편의 원로들에게 보냈다. 그 즈음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유다인들이 그 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했다. 때는 무교적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대하고 4명씩 짠 4개의 경비조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과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문 앞에서는 파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며 간망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제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라니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 안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리를 따라 내려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바깥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하녀가 누구인지 보려고 문으로 갔다. 그 하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안으로 달려가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갔구나 하는데도 그 하녀는 사실이라고 우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천사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르고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밝자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로데는 베드로를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자 파수병들을 문초한 뒤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요다를 떠나 가이사리아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렀다. 헤로데는 티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뜻을 모아 헤로데에게 갔다. 그리고 임금의 시종장 블라스토스를 설득하여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임금의 영토에서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해진 날에 헤로데는 화려한 임금 복장을 하고 연단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그때의 군중이 저것은 신의 목소리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헤로데를 내리쳤다. 그가 그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13장)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기레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네,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웠다.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버렸다. 성령께서 확인하신 바르나바와 사울은 셀레우키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리고 살라미스에 이르러 유다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요한을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이 온 성을 가로질러 파포스에 다다랐을 때에 마술사 한 사람을 만났는데 유다인으로서 바르예수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였다. 그는 슬기로운 사람인 세르기우스 바오로 총독의 수행원 가운데 하나였다. 총독은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리스 말로 마술사를 뜻하는 그 엘리마스는 총독이 믿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들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때에 바오로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가득 차 그를 유심히 보며 말하였다. 온갖 사기와 온갖 기만으로 충만한 자, 악마의 자식, 모든 정의의 원수, 당신은 언제까지 주님의 바른 길을 왜곡시켰으니 이제 보시, 주님의 손이 당신 위에 놓여 있어. 당신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자 즉시 짙은 어둠이 그를 덮쳐 그는 사방을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그때의 그 광경을 본 총독은 주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아 믿게 되었다. 바오로 일행은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밤필리아의 페르게로 가고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페르게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과 예언서 봉독이 끝나자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백성을 격려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러자 바오로가 일어나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살이 할 때 그들을 큰 백성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권능의 칼로 그들을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멸하시어 그 땅을 그들의 상속 재산으로 주셨는데 그때까지 약 450년이 흘렀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 예언자 때까지 판관들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임금을 요구하자 하느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키스의 아들인 사울을 그들에게 40년 동안 임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이사이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나의 뜻을 모두 실천할 것이다 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이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친 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못하다. 형제여, 아브라함의 후손이여,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확인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여 안식일마다 공동되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목도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분이 그렇게 다 이행한 뒤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는 당신과 함께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또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다시는 죽음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 당신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나라 죽음의 나라를 안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나서 잠든 다음 조상들 곁에 묻혀 죽음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께서는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죄를 벗어나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 안에서 모든 죄를 벗어나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 예언서들에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다 망해버려.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어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할 그런 일이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 많은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따라오자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총에 계속 충실하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 군중을 보고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오로의 말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대적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까지 구원을 가져가시고 내가 다른 민족들의 빛을 세우고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그들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서 이코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이코니온에서도 전과 마찬가지로 유다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선교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유다인과 그리스인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믿기를 거부한 유다인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을 자극하여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만들었다. 그래서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설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통하여 후진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어 당신 은총에 관한 그들의 말을 확인해 주셨다. 그리하여 그 도시 사람들이 둘로 갈라져 한쪽은 유다인들의 편을 들고 다른 쪽은 사도들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다른 민족 사람들과 유다인들이 저희 지도자들과 더불어 사도들을 괴롭히고 또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였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 일을 알아채고 리카오니아 지방의 도시 리스트라와 데르베와 그 근방으로 피해갔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리스트라에는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안진뱅이로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 그가 바오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그를 유심히 바라본 바오로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군중은 바오로가 한 일을 보고 리카오니아 말로 목소리를 높여 신들이 사람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바르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오로를 헤르메스라 불렀는데 바오로가 주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도시 앞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사제는 황소면 마리와 화환을 문으로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제물을 바치려고 하였다. 바르나바와 바오로 두 사도는 그 말을 듣고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하느님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일을 해주셨으니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와 열매 맺는 절기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을 양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그런데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에서 유다인들이 몰려와 군중을 설득하고 바오로에게 돌을 던졌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다. 그러나 제자들이 둘러싸자 그는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르나바와 함께 베르베로 떠나갔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다음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이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협력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필리아에 다다라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이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졌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할 것이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었다.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가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해주는 것이다. 사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으므로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에 하나니아스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주님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푸른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한시 중에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무사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해주고 싶다. 하나니아스가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생각보다 제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베풀어 가는 이들을 모두 결박하고 수석 사제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하나니아스는 길을 나섰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나서 말하였다. 사울의 형제, 당신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께서 곧 당신이 이리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다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모두 놀라며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자들을 짓밟은 자가 아니다. 또 바로 그런 자들을 결박하여 수석 사제들에게 끌어가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차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여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다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꽤 긴 기간이 지나자 유다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기로 공모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도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다분히 성벽이 난 공문으로 내려보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그리고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겨루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 이제 교회는 유다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로운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이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게 되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에네아스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8년 전부터 심상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에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그러자 곧 에네아스가 일어나
리따와 사론의 모든 주민이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섰다. 야프에 타비타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카스라고 한다. 그는 선행과 자선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 무렵에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 옥산 방에 높여놓았다. 리따는 야프에서 가까운 곳이므로 제자들은 베드로가 리따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람 둘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저희에게 건너와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옥상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자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에게 다가가 울면서 도르카스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어주는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 시신 쪽으로 돌아서서 타비타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운 다음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시 살아난 도르카스를 보여주었다. 이 일이 온 야프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베드로는 한동안 이 야프에서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카이사리아에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군대의 백인 대장이었다. 신심이 깊은 그는 온 집안과 함께 하느님을 경외하며 유다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늘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그는 환시 중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하느님의 천사가 들어와 코르넬리우스 하고 부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천사를 유심히 바라보며 겁에 질려 천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의 기도와 너의 자선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 좋게 기억되고 이제 야프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보내는데 그는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코르넬리우스는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가자 집종 2사람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 가운데 신심이 깊은 사람 하나를 불러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나서 야프로 보냈다. 이튿날 길을 가던 그들이 그 도시 가까이 이르렀을 즈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 애는 정오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 무엇을 좀 먹고 싶어 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베드로는 무화경에 빠졌다. 이어서 하늘이 열리고 큰 아마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내 모퉁이로 땅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4발 달린 짐승들과 땅의 길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모두 들어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베드로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다시 2번째로 소리가 들려왔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 이러한 일이 3번 거듭되고 나서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자기가 본 환시가 무슨 뜻일까 하며 베드로가 속으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알아내고서 문간에 다가섰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 물었다. 베드로가 환시에 대하여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지금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러니 일어나 내려가서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
내가 바로 여러분이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의롭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 유다 민족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코르넬리우스 백인 대장,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맞아들여 그곳에 묵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야프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그는 카이사리아에 들어갔다.